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떡집에 참떡이 누구인가, 참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인 나옴이라는 여인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여인이 세상의 떡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그 여인 가운데 마라와 같은 슬픔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으로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었고 세상의 기쁨으로는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라와 같은 쓴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와 같은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마라로 살고 있던 이 나오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고 상징되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상의 떡을 추구하고 세상을 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의 쓴맛을 보고 그 죽어가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의 떡을 먹게 되자 그의 인생이 참되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아들들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은 그 자리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떡집이 떨어진 곳, 그 죽음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곳에 참떡으로, 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구약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좀 의아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났습니다. 홍해가 지나서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의 소리를 발했습니까? 그 가운데 미리암이 춤추며 소리치며 기쁨의 소리를 발하는 장면이 15장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장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의 기쁨, 나오미의 세상적 기쁨, 잠시 잠깐이에요. 그 대단한 역사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사흘길 동안 물이 제공되지 않자, 그 생명수가 끊어지고 그 갈증을 경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원망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그 원망 가운데, 그들이 그 죽음의 길, 사흘 길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떤 땅이었다? 그 이름이 뭐였다?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가 히브리어로 마라로 이게 쓴, 괴로움, 고통, 근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근심의 땅에서 결국 정착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원망과 한탄과 그 쓴 인생 가운데 좌절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자, 충분히 수요일에 오신 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그 마라와 같은 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무엇을 던져라? 그 마라와 같은 그 쓴 나무에, 그 쓴 인생 가운데 그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져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던져지자 그 쓴 물이 어떤 물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뀐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마라와 같은 쓴 인생에, 이 마라와 같은 쓴 물에 던져진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나무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의 나무였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단물이, 참 생명이, 참 떡이, 참 빵이, 참 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지만 그들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 쓴 인생 가운데 한 나무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기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모든 사람이 쓴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나 예외하지 않더라도.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던져진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 마라와 같은 인생이, 그 베들레헴 같은 그 죽음의 땅에 떡이 떨어진 그 떡집에 진짜 떡으로, 진짜 빵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떡, 참 생명, 던져진 나무, 그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 살폈지만 오늘은 두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세 번째는요, 그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 작은 땅, 작은 장소, 작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라고 묻자 그때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묻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그 메시아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리라. 그 베들레헴의 그 메시아, 그 베들레헴의 그 언약의 후손, 그 베들레헴의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씨가 나오게 되는 것을 예언한 구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장 작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란 말인데 이게 가장 적은, 가장 사소한 또는 가장 천한 뭐 그런 의미에서 근데 최상급의 표현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 중에서도 더 작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작은 것 가운데에서도 제일 작은 것이 바로 이 엘라키스토스, 가장 작다라는 이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까요? 너는 작지만, 너는 작은 것 중에서 가장 작지만 너는 가장 작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의 도시는 유대 땅 가운데 가장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수도 몇천 명이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인구를 갖고 있고 가장 작은 땅이었지만 이 땅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요. 언약의 씨,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후손이 이 작은 땅에 오기 때문에, 이 작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 작은 땅이, 그 작은 마을이, 그 작은 곳이 더 이상 작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도시의 크고 많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유명하고 휘황찬란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크고 작음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유명하고 덜 유명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고 나쁜 교회가 작은 교회가 나쁘다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순수하고 큰 교회가 타락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임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큰 자리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장 작은 곳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작은 곳이 작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 큰 곳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 구절인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고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작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작을지라도, 작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후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상고란 말이 히브리어 케드마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고대 태초란 말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영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오람인데 이게 또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 시간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 다스릴 그 하나님의 신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 이전인 영원 속에 계시고 거하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군 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세기 때 천창조할 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계시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에임이란 말입니다. 있다, 존재.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으로 이게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셔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료태예요. 무슨 말일까요? 태초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 시간의 시작인데 시간의 시작 이전은 뭘까요? 그게 영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오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 그들은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지만 그 태초 이전에도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던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영원 속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와 계셨고 그 메시아를 오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놓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미가서의 선지자의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작다라는 거예요. 이 작을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우르라는 말인데 이게 가장 작은, 사소한, 하찮은, 미미한,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가운데 그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누추하고 가장 작으며 가장 하찮으며 보잘것없는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 그 마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태초와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씨가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요 초라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누추하지만 그 초라한 마을에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금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시련이 나를 보잘것없게 만들고 사소하게 만들고 하찮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그 작은 나의 삶에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임한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고 영원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배함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베들레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작은 땅에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이 땅에서 작지만 작지 않은 모습으로,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 땅에서 서 가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진정한 예배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다윗의 고향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베들레헴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이곳에 태어났다? 예수님도 태어났지만 다윗이 이곳을 근거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 왕을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둘째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이새도 고향이 베들레헴 땅이었거든요.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고향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그 뒤에 있는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거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들을 데려와라. 다 데려왔습니다. 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묻는 거죠. 이게 전부 다인가? 그제서야 이새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집의 아들이지만 아들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 땅, 그 작은 도시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곳에서도 보잘것없는 인물, 볼품없는 천덕꾸러기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라는 이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 가장 작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명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명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윗은 가장 작은 마을인 이 베들레헴에서도 어떤 자로 살고 있을까요? 가장 작은 자로 사는 자. 가장 하찮은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찮은 마을 가운데서도 한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대우받지 못하는 자로, 중요하지 않은 자로, 하찮은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가장 작은 자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다윗을 어떻게 세워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모습과 같이 가장 비천한 곳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목자만, 멀리서 온 동방박사만, 아무도 몰라준다고요.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위대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사상과 달라요.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유명하고 많고 크고 좋은 것이 있고, 세상은 그런 것에 선한 것이 나온다 생각하지만 그 많은 것에서, 그 큰 것에서, 그 놀라운 것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래요, 여러분. 작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한 마구간에, 그 마구간에서도 예수님이 누운 자리가 어디였죠?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을 먹여 살릴 진정한 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먹여 살려야 되는 진정한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진정한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작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말밥통에 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밥통에 떡으로 오신다고요. 그 말밥통에 빵으로 오신다고요.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밥이야? 이게 무슨 떡이야? 이게 무슨 빵이야? 모두가 보면서 비루하고 더럽고 비천하고 먹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요. 그 세상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더럽거든요. 비루하거든요. 가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것이 더 휘황찬란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너무 비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말밥통에 온 그 밥을 먹는 자들은요, 세상에 휘황찬란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밥통에 있는 그 말밥을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루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라고 애통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애통한 자라고요. 그들만이 그 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카리오스, 그 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 입 가운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먹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예언되는 이 미가서 5장 2절 전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세상에 저는 자, 세상에서 쫓겨난 자, 세상에 환난받는 자,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자, 세상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자들, 그 가난한 자들, 그 비루한 자들, 그 작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은 곳에 온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너는 작을지라도 그 작은 곳에 임하시는 그 메시아가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 백성이고 그들이 성도이며 그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주인과 종의 비유잖아요. 잔치 비유잖아요. 주인이 있다고요. 주인이 그 하인들을 모아요. 잔치 베풀었어. 너 하인들을 위해서 잔치 베풀었어. 그런데 그 하인 중에 주인의 잔치에 오지 않는 하인이 있어요. 주인인 거 알면서도 오지 않는 하인들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바쁘기 때문에, 세상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장가 가야 됩니다. 밭을 사야 됩니다. 소를 사야 됩니다. 내가 산 소와 함께 밭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밭에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아직까지 못 가겠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고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핑계거리를 잡으면서 그들은 주인의 잔치가 좋지 않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면 보여요. 이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는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그냥 예수는 그냥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한번 믿어주는 거예요. 이 상에 한 발, 저 땅에 한 발. 그러면서 적당히 믿어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오히려 이들이 더 바쁘지 않나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죠. 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해야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큰 자인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열심히 수고하며 눈물과 땀을 흘리며 정말 열심히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들이 기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인의 부르심에 왜 순종하면 나올까요? 이들은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전락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집에 떡이 많아도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청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청함에 그 주인을 알아보고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자로 살아요. 자, 여러분께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많이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의 큰 자들이고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뉘앙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작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작지 않다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작지 않구나. 그냥 작은 것이 아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은 곳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의 뉘앙스는요, 네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찮지만, 너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비루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말바통이 임한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말바통이 진짜 밥이라는 것이죠. 그 말바통이 진짜 세상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이 외양과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교회입니까? 그저 이 교회 주일날 교회 한번 딱 나왔다고 성도입니까?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 또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게 성도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들은 가난함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경험한다고요. 그들은 애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그 가난함 속에서, 그 애통함 속에서, 그 속에서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하는 곳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성도예요. 사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임재해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임재를 누리고 계시나요? 그들이 작은 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는 큰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작은 곳에서 생명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먹지 못하는 예수, 세상이 먹을 수 없는 말밥으로 오신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비루하고 정말 누가 보다도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귀한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이 땅에 참떡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생명을 살아가시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우리 남부 침례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